6월 14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만나의 말씀은 에스더 2장 1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에스더 2장 1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천년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째 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리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과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대배월에 에스더가 왕국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족속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르미러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새벽제단을 쌓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여러분들 기도란 어떤 생각이 들어집니까? 하나님의 때에 역사는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 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두 가지 사건이 포함되어져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첫째로는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것 같고요. 아마 페르시아의 어떤 예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에스더가요, 욕심을 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했다?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에스더는 묵묵히 인내하면서 기다렸더니 그가 어떻게 했다? 왕후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뜻과 섭리가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쓰고 애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모르드게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모르드게 사건이 무엇이냐면, 모르드게가 근무하는 곳이 뭐냐면 궁전의 문직이었다는 거죠. 문을 지키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관리자이기도 했고요. 근데 어느 날 우연하게 왕의 내시들이 쏙닥거리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쏙닥거리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왕을 죽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라는 것이죠. 역적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알려줍니다. 에스더는 그 얘기를 듣고 왕에게 알려줍니다. 왕은 결국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결박하고 그들을 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죽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모르드게가 칭찬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조용히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드게가 한 일에 대해서 집중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들에게 뜻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뭐합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숙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뤄진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한다? 그 숙제를 이루어 주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가 지금 놀라운 일을 했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나중에 모르드게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이 일을 통해서 뭐합니다?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것을 나에게 적용시켜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요, 하나님 시간표대로 가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때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우리에게 뭐할 거다?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개척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이 얘기를 하면 때때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로 오해합니까? 숙명으로 오해합니다. 내 숙명이야, 어쩔 수 없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하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고 나갔던 아브라함이 인도를 받았죠. 삶을 개척한 것입니다. 순종이 숙명이 아닙니다. 새롭게 삶을 개척하는 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고, 그죠?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억울하게 죄인으로 전락해서, 그래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표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삶을 개척했더니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고 놀랍게 그를 하여 주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 앞에 순종하고 개척하고 나갈 때 우리에게 앞으로 선한 일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예담교회를 지켜주시고, 예담제가족과 작은 도서관을 지켜주시고, 윤술 목사님, 이재성 사모님, 예찬이, 예진이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